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요.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고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와 주인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짐을 받아야 할까요?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짐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이 낙타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동물에게서도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낙타가 처음부터 그거 했는지 누가 훈련을 시켰는지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을 부모한테 배웠던지 교회 가서 네. 배웠던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지 그 기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어떠한 훈련을 받고 또 어떠한 도전을 받고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낙타도 그러지 않았나. 네. 훈련을 시켰고 네. 훈련시킨 대로 순종하지 않았나.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고려대 심리학부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모든 분들이 다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접대 오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아침 체압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직원들이 적지 않은 도전 또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신학도 하셨는데 왜 심리학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미국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55년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58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담을 보급하신 이런 이제 어른이신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 아버님의 모습을 옆에서 뵈면서 이게 아버님 대를 이어서 신학을 할까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을 공부할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진로 상담을 한 거죠. 제가 양쪽을 다 재밌는데 어느 거를 먼저 하는 게 더 바른 방법인가요? 하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본인은 원래 저희 아버님 학부는 경제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먼저 사람의 마음을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심리학 공부를 해서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 이렇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심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신학까지는 못 넘어가고 이제 심리학으로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하니까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언젠가는 내가 그 신학적인 이러한 소양을 좀 갖추어서 이 두 분야를 좀 더 가깝게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저도 예. 이제 정치를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예. 하나님이 뭐 너희는 정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떠냐. 이제 바꿨죠. 근데 신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심리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전공을 역사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철학하고 심리학이 쉬운 학과는 아니더라고. 심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알아라. 굉장히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예. 나오는데 예. 어떻게 완전히 사람들 마음을 파악하셨어요? 아유,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 우리가 뭐 저보다 훨씬 더 그 이 신앙이나 학문의 깊이가 깊으시니까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국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는가 하는 거를 더 자꾸 확인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양쪽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일반 대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완전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그 절대자하고의 관계 또는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그걸 다루어야 인간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완전한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 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이 절대자 특히 어떤 종교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심리학은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30년을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항상 그 학기가 끝나거나 그럴 때 느끼는 그 아쉬움이 이게 하다가 마는 것 같은 제일 중요한 분야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노상 이제 좀 미진한 거로 남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조금 더 아쉽다고 할까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많은 그 노력을 하시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은 진리인데 그 과정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면 훨씬 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그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그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안 나고 그런 거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면은 목회를 하시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것 같다 하는 이런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학교를 가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가면 또 반대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100% 인간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연히 신학과 믿음이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심리학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상담 목회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이 치유나 상담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제 강의를 한 20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는 상담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그 목회자들이 어떤 그 교육비를 지불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공부하시고 싶다고 하는 거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그 많이 부족한 사람이 3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받았던 은혜를 좀 제가 다시 갚아드리지 않는 건가? 근데 교수님 뭐 좋은 차관인데요. 예. 네. 내가 한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의 반이라면 교인들 상담하는데 시간이 많이 활용돼요. 한국 교회에 교수님이 한번 들여다보셨을 때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 상담에 대해서. 우선 그 목사님들이 그 상담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긍정적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의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특히 이제 더 보수적인 이런 분들 중에는 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담은 사실은 이거는 그 신앙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무슨 그 상담을 하느냐 이런 색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는 기도로 풀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연히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되고 기도 아니면 이게 다 풀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인 상담도 물론 한계가 있는데 심리학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좀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이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밭이 뭐 바위 같은 분도 있고 자갈밭 같은 분도 있고 가시나무 같은 분도 있고 이제 이런데 사실 그분들이 마음밭이 이 목사님들의 어떤 그 말씀을 쭉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크게 결실을 맺을 옥토인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시밭이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길가 같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되게 이제 농부들은 이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이렇게 이제 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결실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의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만약에 그게 옥토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갈밭이거나 길가거나 이럴 때는 일단 그걸 갈아야 되는데 이 가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하시고 자꾸 좋은 씨를 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저보다 목회를 50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그렇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 좌절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소진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을 조금 더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일단 좀 바꿔놓은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적인 상담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마음의 밭을 갈아나는 아주 중요한 그냥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근데 교수님 말에 예.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 느끼는 게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 거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둘째 아들, 장남. 예.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심리적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형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그건 엉터리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들어가서 만나자고 아버지가 권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수년을 동안 아버지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저 장기들하고 탕진한 사람이 왔는데 뭐 잔치를 베풀어주고 살찐 소를 잡고
안 들어갔어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돌아온 탕자는 진짜 돌아왔고 진짜 탕자는 큰아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도 설교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참 이 심리학으로 이제 상담을 한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재벌이 이혼을 한다. 그럼 문제는 이제 재산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혼한다. 재산 가지고는 안 하고 이제 이러한데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똑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한다. 그러면 한 교수님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상담을 할 텐데 어떻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럼, 어떻게 예. 권면하느냐. 참 지금 아주 중요한 그 탕자의 비유를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본다면,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뭐 이제 성숙한 이제 인품이냐 아니면 미성숙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성숙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한번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성숙한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했던 이걸 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 아버지의 집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종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게 성숙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성숙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언뜻 보면 굉장히 효자인 것 같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숙한 삶이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 하나님도 인간이 원하는 거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삶을 이제 반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는 이 삶을 원하는 거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미성숙한 상태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아마 살아가기에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리학적인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하,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아시면,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또는 좋은 신앙으로 이걸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 부모를 이제 잠깐 떠나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그 부모님들이 찾아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지금 같으면 교회당에서 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발견하고,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했냐?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의 아버지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신앙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러한 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 가느냐, 인간의 마음이 어떻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이 뭐냐 할 때는 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문제 가지고 이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갈등을 하게 되는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떻게 이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아주 행동의 깊은 원인에 대한 거하고 하나님하고를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심리학이 옆에서 도와드린다. 그런데 교수님 말이에요. 예. 실제적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때문은 정처가 되면은 권사 집사들이 누구 찾아가서 운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운수 보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좀 몇 가지를 알아맞혀 보면은 거기 절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출세를 하겠냐, 진급을 하겠냐, 암에 안 걸리겠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샤머니즘에 아주 심취돼 있는 우리 민족이 네.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운수 보려면 나한테 와라.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3,000가지가 있는데 그거 들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그 목사님이 좋은 사역처를 얻게 해달라고 점집에 가서 빌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웃었는데 예. 우리 마음 속에 깊은 데는 불안하고 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는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피부로 아와닿고 좀 막연하고 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이 강하죠.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아내하고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를 한 그 캠퍼스 커플이에요. 네. 저도 심리학을 했고 심리학과 제 아내도 같이. 이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봐서 이제 제가 좋아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대학을 마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좀 일찍 했죠. 26살 때. 그럼 자녀는 언제쯤? 이남 1녀인데요. 그 이남 1녀가 학부는 다 심리학을 한 그 친구들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심리학으로 학부는 다 딴 거하고 다시 심리학으로 와가지고 거의 상담을 개통해서 다 같이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그 자녀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네들은 이제 모태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저 그리고 저희 자녀 가지고 이 3대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상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상담을 가리키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또 저희 사위나 또 제 며느리도 또 심리학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만 빼고는. 그래서 우리는 온 거의 온 가족이 예. 사모님을 포함해서 예. 온 가족이 심리학도 하시고 상담학도 예, 하시고. 상담 심리를 주로 다 했죠. 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젊은 목사들이 막 신학교를 졸업 맞고 이제 목회 일선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제 심리학 아카데미 같은 데인데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 우선 저희가 하는 그 이 학교가 우선 목사님들을 2년 동안 심리학하고 이 상담하는 방법을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학교 이름이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인데 예상은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거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을 하실 때 그의 이름은 하고 나오는 게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장 6절에. 근데 그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다양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원더풀 하면 뭐 좋은 뛰어난 최고죠. 뭐 최고의 뭐 예를 들면 극동방송이 원더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맞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카운슬러는 요즘 말로 하면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먼저 예수님은 위대한 또는 뛰어난 상담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상담자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게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슬러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마태복음의 11장 28절 다 하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담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핵심되는 그게 이제 이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뻐하는 거거든요. 즐거워지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그 상담이 심리학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현대 이 심리학, 특히 성격 심리나 상담 심리학은 거의 100% 예수님의 상담법을 그대로 따라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상담법을 조금 더 이제 일반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요걸 약간 바꿔놓은 것뿐이지 그 하는 방법이라든가 상담의 목적이라든가 왜 우리가 힘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좀 바꿔놓은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심리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덜 하시고 심리학자들은 또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로운 거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상담 사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역이 됐는데 그만큼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 상담의 원조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지금 현대 심리학은 따라와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점을 저는 우리 예.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네. 앞으로 삶을 살 때 힘들 때는 사실은 제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상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이 지식으로 이거를 많이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상담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이런 생각.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담 아카데미 예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참여는 우리 그 이 인터넷 그 네이버나 이런데 그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을 치시면 네. 우리 그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예, 그냥 신청하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면은 어느 누구도 네. 다 이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2년 동안 공부한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데 이건 전혀 부담될 게 없고요. 그 이제 한 학기당 3과목을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맨 첫 번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요새 다 비대면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요. 영상으로 시청을 하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자체가 이론 강의는 동영상으로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주일 동안에 언제든지 제일 편한 시간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상담에 대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습은 동영상으로 안 되니까 그것만 월요일 날 목사님들 같을 경우에는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편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사모님들이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예맘인데 우리 사모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들 하는 거는 똑같은 커리큘럼인데 그거는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것도 이제 과목은 일주일 내내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직접 상담을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직접 해서 2년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우리 목회하시는데 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걸 1차적으로 좀 이 마음의 아픈 걸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좀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최소한도 3번 이상의 목사님들이 집단 상담을 참석을 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담이나 이런 커리큘럼 중에서는 제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교수님이 상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나 따님이 직접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강의는 우리 그 심리학을 공부한 그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 좀 더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자 하는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 2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해 주실 때 강사료를 안 받고 다 자비량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맡아주시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다거나 상담료가 부담이 돼서 이 상담을 못 받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상담료의 부담을 안 느끼고 상담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는 그 상담소를 또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름이 예담인데요. 네. 예수님과 하는 상담 이래가지고 예담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무료로 또는 아주 그 최소한도의 경비로 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의 그 뜻을 이제 그 아시고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그 후원금으로 아주 그 알뜰하게 지금 우리가 해서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비대면으로 이거를 하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면으로 할 때는 그분들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학기에 이 한 3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지난 학기에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50여 분이 외국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시죠. 네. 굉장히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그 하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꼭 목회자들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으로서 가족이 다 상담에 매달려 있는 게 뭐 적지 않은 저는 존경가는데요. 거기도 또 모든 거 다 무료로 하시고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사실은 그 같이 이걸 또 해주는 여러 이제 그 상담 기관 또는 이제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도움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이나 또는 이제 그 교회나 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무로 양으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은 저는 그 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관계없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내가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건가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놀라운 상담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저는 교회 자체가 아주 좋은 상담소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소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소하는 소자보다는 웃을 소자를 써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도님들끼리 이 예수님의 상담법으로 서로 상담을 해줘가지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장소가 교회여야 된다.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있다면 저는 그걸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단 한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고요. 또 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그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또 교회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1951년에 개척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제 손자까지 가게 되면 5대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교회밖에 없지 않나요?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 다니던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가깝게 이제 친분을 쌓잖아요. 그
매주일 이제 만나는데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그래도 다 분가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뭐 세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저는 교회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주인 되시는 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게 되면 이게 정말 그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조금 더 잘 해주시게 되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는 거가 제일 큰 선교의 하나의 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 교수님 말이에요. 예. 이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더 활발하게 예. 하실 텐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면은 그런 공제받을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우리 그 단체에서 그걸 다 해주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고마운데요. 이런 정말 좀 후원을 우리 그 다 방문을 하셔도 좋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과정이 다 열려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느낌이 오시면 얼마든지 해주시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그분의 그 고마운 뜻을 받들어서 잘 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죠. 예, 그 상담 목회 아카데미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네. 되지만 혹시 그 사무실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사무실 위치는 그 신솔동에 있어요, 서울에.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게 사무실로 오실 필요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각 들어오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졸업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는데 그 장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된 데가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성복중앙교회라고 지금 길성원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 네. 자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대면으로 꼭 만나야 되는 어떤 이런 식을 하거나 또 특별히 좋은 어떤 그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럴 때는 그 성복중앙교회로 이제 네. 우리가 빌려서 그거를 하죠. 예.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그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상담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거가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그 기관이 교회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좋은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새해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입장을 현대 심리학의 상담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면 좀 더 우리 극동방송에 다시 한번 좀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좀 예, 가져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우리 네, 오늘 목사님도 나와주셔서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